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는 주후 주님 다녀가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그러한 책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죠. 사도 이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이 교회를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스러웠던 게 있었죠. 그의 생애를 보면 물론 여러 면에서 이러한 부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긴 했지만, 그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쩌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자신이 주님을 배신한 이와 같은 이 경험 때문에 지금 로마의 이러한 이 체계적인 조직적인 이러한 박해를 받는 같은 이 동료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를 못 이겨서 이미 이제 변절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 현실에서 이렇게 교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고, 그것은 자신이 실패를 경험한 그러한 경험에서 나온 소망 중에 인내할 것을 기대했었죠. 그리고 3장은 실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장과 3장의 고리가 2장이 되는데, 이 2장에서는 2장의 주제는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을 때 이것은 당시 로마의 건축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쪽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담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한쪽에서 또 이 벽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마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벽이 한 이러한 이 모퉁이 이 돌에서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데, 물론 이건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양쪽에 이 한쪽과 또 한쪽 이 두 부류의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유대인이고 또 한쪽은 이방인인데, 이들의 이 삶과 이 사상과 생각들이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돌 대신 우리 주님께 붙여짐으로써 그들의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이러한 이 공급,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하고 있죠. 사도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생명의 이러한 이 공동체이긴 한데,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함께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이 세계관이나 또 인생 간의 이러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한 이러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이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한 이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택하신 이 족속이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택하신 하나의 족속이다 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너희들 누구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하신 족속인 특별한 어떤 이 존재들이다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 족속이라 했을 때는 한 왕의 통치나 또 한 조상의 이러한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몸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받는 한 족속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삶을 보거나 또 가끔씩 뛰어난 훌륭한 이런 분들을 뵙게 되거나 또는 이러이러한 위인 전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이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는 실제 그들의 말이나 태도나 삶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기도 한데 그걸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누구 이러면 그 사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사람 이 생각이 들 때 그 안에 그 사람의 어떠함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위기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세상에 안 믿는 분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러면 느껴지는 그런 게 있겠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 대한 분위기 그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 기독교가 어떤 이 세력으로 또 힘으로 이렇게 과시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규모 전도 집회가 있기도 했죠. 대규모 전도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 교회의 외적인 이러한 성장이 많이 일어나게 됐죠.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이나 지도층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상보다 좀 이 비율로 보면 좀 부자 동네에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80년대 그때는 좀 통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이 지위나 이 재산이나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돈도 많이 벌고 또 좋은 이러한 자리나 이 지위에 오르게 되는구나 하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그때가 이 80년대 그때입니다. 지금은 거의 정반대죠. 만약에 대대적인 대규모 군중 집회를 어디서 하게 되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는, 그리고 우습게 생각을 하죠.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가서 우리도 들어보고 보고 해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그렇게 대대적인 집회나 대규모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반감, 이건 불과 이제 한 30, 40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우리의 이러한 사회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평판이 점점 이렇게 가라앉은 거죠. 가라앉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교회는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좀 더 이렇게 평판에서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가 구제도 가장 많이 합니다. 어디 어렵다고 하면 헌금도 제일 많이 하죠.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단체가 거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이제 알아주지를 않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러한 쪽에 많은 생각이 들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이러한 수준을 좀 개선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욕먹지 않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건 회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물건을 잘못 만들어내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불매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 사회에서 그 회사에 대한 안 좋은 루머와 또 그 회사가 그렇게 되면 점점 위기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 회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대책을 세우게 되죠. 그 첫 번째 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장님과 아울러 임원들이 나와서 고개 숙여 정중하게 일단 사과를 하죠.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만은 아니다. 그런 면들이 있긴 했지만 우리도 좋은 면들이 많다. 타격을 입은 이 기업들은 겨울이 되면 이 달 동네에 자기 회사 직원들을 다 불러서 연탄 배달을 이렇게 시키죠. 그리고 사진을 찍고 또 신문 광고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매체와 교섭을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회사의 이미지를 많이 올리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한번 바꾸는 겁니다, 이참에.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제 온 이 평판을 얻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이미 실추된 교회를 그런 식으로 회복되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회복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 그래서 도덕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 이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도덕은 기독교의 이런 목표가 아니죠. 깨끗한 삶, 도덕적인 삶,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목표가 아니고, 이건 물론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면에서 덕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도덕적인 삶이나 이런 건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삶에도 내가 이미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 품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을 많이 행한다든지 또는 도움을 끼친다든지 뭐 어떤 때는 미소를 띄운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고, 교회도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 각 개인의 이 거룩을 회복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성령을 쫓아 사는 이와 같은 삶을 회복하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 분명히 회복해야 될 건 많은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방향을 잡는 것도 각기 다르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의 이러한 거룩함이죠.
지금은 우리의 평판이 이렇지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저희들이 당신들 어디에 소속된 교회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린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러한 뜻을 따라서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세상에 알려진 이 그리스도인 이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좀 다른 면들이 있었죠. 이 폴리카베 이란 순교, 폴리카베 관계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돌아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폴리카베 순교라는 이러한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면 이방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평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들은 뭐 도덕적이고 봉사를 하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로 표현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이다. 그 외에 이러한 이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이 특이한 평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족속이다 이래 불렀습니다. 제3의 족속이라 하는 것은 1족속, 2족속, 3족속 이래 되겠죠. 그래서 두 번의 이러한 이 족속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러한 이 구분점은 그들의 신앙이나 또는 사상, 이것을 낱낱이 알아서 그 연구해서 그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렇게 해서 이 두 족속을 구분한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이 유대인이다, 그들을 보면 이방인이다, 그러면서 성도를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한 족속이 나왔는데 그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모세의 이러한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이러한 삶의 이 틀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고, 또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독특한 이러한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틀을 만들어 갔는데, 이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래서 어디에도 끼워 맞출 수 없는 특이한 한 족속이 나왔는데, 그들이 제3의 족속이고, 그들은 그들의 이러한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라는 이분이 이 영웅전을 쓰게 되는데, 그가 쓴 이 도덕론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영웅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의 신성한 판결 앞에 선 피고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들은 고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요세비우스의 이런 표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 이랬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들이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세 사람이 앉으면 확연하게 다른 그러한 그 이미지,
그러한 이 울림이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우리도 성격이 다혈적인 분하고 또 아주 부드러운 분하고 두 분이 이리 앉아 있는데 중간에 딱 서서 보면 이쪽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끼는데 이쪽에 보면 굉장히 열정을 느끼죠.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영향, 이미지, 그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어떤 것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을 동일하게 가졌던 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낸 그러한 모습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녀로서 우리의 이러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북을 치거나 징을 치면 울림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는, 느낌이 있는,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볼 때 그들이 그와 같은 분위기와 영향력을 느끼고 또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어떤 일을 해서 그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이러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훨씬 넘가한 우리에게 이 지위가 있든 없든 재물을 가졌든 못 가졌든 비용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뭔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포는 현존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서 가장 최고의 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커다란 이 선포다.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복음의 선포가 되는 거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나타남이 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책에 이렇게 보면 어떤 도시에 있는 고등학생이 이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갔었는데 그 시골에 마치 유명한 이 절이 있어서 그 절에 유명하다고 하니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절에 이제 텐마루가 있죠. 거기 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스님들은 다 옷도 같은 색으로 입고 다니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치 젊은 스님이 와서 옆에 앉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렇게 묻죠. 스님, 왜 저 스님들은 옷이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입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하고 물으니 저는 서울에서 왔다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큰 할아버지 집 왔다 잠시 들렀다고. 그러냐. 그래서 너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니? 이런 질문.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참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주고 받는 이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다시 자기 그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제가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집 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이제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집안은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아니 아들이 할아버지 집에 며칠 있다가 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중이 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마치 이제 그 이 애의 사촌, 나이가 좀 된 사촌인데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그리고 일본에서 불교도 좀 접한 이런 사촌이 이야기하기를, 제 이 친구의 아버지가 삼촌 되죠. 그 삼촌 동생이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뜬 것 같으니까 자기 인생을 가도록 놔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출가를 이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이 70이 넘어가지고 자기 자서전을 쓰는 가운데 자기가 이 불교로의 이러한 회심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어쨌든 불교에 기이하게 된 이러한 이유를 적는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날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잠시 들른 그 절에서 그 스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리고 아직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뭔가 이루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이 마음속에 굉장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컴퓨터의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에 빠지기도 하는 그건 그 열정의 어떤 이 방향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얘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가야 될 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한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지금 현존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것이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야말로 울림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하고 하는 이러한 깊은 고민, 이게 필요하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는 많은 이러한 시간을 들여서 내 자신의 이러한 이 신앙과 믿음,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없는가, 그럼 이건 안 되는 일인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했듯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건 네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려온 자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영향력이 없는 이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 주위에 끼치며 나타내며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때 그러한 이 교부들이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신의 믿음을 그 주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소통의 능력도 부족하겠죠. 우리가 그런 느낌을 주면 대화하기가 수월하지. 이미 저 사람이, 내가 성격이 강하면, 상대가 내 성격 강한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내 성격 강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대화하기가 수월하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내게 올 때 이미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오게 되면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접근하고 또 만나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복음 전거도 그렇게 만만치 않는 일로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말을 하거나
또 우리 어떤 이 삶의 모습에 누구도 이 사람을 거스릴 수 없는 높은 지위나 권세 때문이 아니라 그 삶의 어떤 방식을 흐트릴 수 없는 이런 것을 그들로 느끼게 하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건 한순간 믿음을 가졌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추악한 또 믿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은혜 없이는 영적인 이러한 삶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는 이러한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주님의 이러한 이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을 더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정돈해가는 이러한 긴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린애들이 태어나면 쟤나 얘나 똑같죠. 똘망똘망하고 눈도 아름답고 반짝반짝 하는데 얘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죠. 사람마다. 그건 그가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그 어떤 형태로든 그의 이러한 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거죠.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진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믿음 생활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때로 굉장히 실망스럽죠. 물론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성실하게 또 반듯하게 그렇게 신앙도 부모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주면 좀 괜찮은데 좀 그렇지 않을 때, 특히 청소년기에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죠. 거기다 구원까지 받으면 이러한 이 갈망은 길을 찾고 힘을 얻어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서 그 자녀의 마음 깊이 있는 그 영혼의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 우리는 이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또 성도들의 침체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그 흐름을, 그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와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와의 관계에 있는 이런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위를 향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집중해 가게 되고 또 이 학문이나 배움 쪽으로 집중을 해 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이 돈 이런 쪽에 또 집중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이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생명의 이러한 나타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이러한 삶의 수단도 그렇게 잘 되어가면 좋은 것인데 집중하는 그 집중이 약화되고 아주 허술하게 된 상태에서 그건 이제 접어두고 내 인간의 이러한 욕심과 야망과 내 자신을 위한 이런 쪽에 굉장한 이 집중을 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삶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이 감각이 항상 하나님만 찾고 그분 안에서 거룩한 삶만 추구하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안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식은 진리로만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우리가 다른 어떤 형태의 삶을, 그리고 방탕한 이 쾌락의 삶을 향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부도덕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 성도의 현실이죠. 누구도 우리 자신을 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이 부패와 이 타락, 이 방탕함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성도들을 서로 보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이 생명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이러한 마음들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면 남아있는 건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식은 남아있게 되겠죠. 사랑 없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날카롭게 책망하고, 들어보면 말이 전부 맞죠. 분별이 탁월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소리치는 그러한 이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영성이 아닌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이고 제3의 족속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맞는 교회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나 배려나 또 도움이나 어떤 이런 쪽을 우리가 힘써서 그들에게 평판이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건 이 성경과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의 이러한 이 코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함이죠. 우리가 이 거룩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 코드고,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도움이나 배려나 그들을 향한 유익은 크고 작을 수도 있고 모양이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면 이건 이 시대를 향해 우리의 도움을 끼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코드를 잘못 읽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그 분위기가 있고 울림이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골수분자고, 좋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뭔가 내가 감지하기가 좀 힘든, 그러나 깨끗하고 선명하고 느낌이 좋은, 그건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래 가까이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왜 내가 죄를 짓고 싶고 죄와 함께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는,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갈 때 최고의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되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저는 저희 석임의 교회도 좋은 책자들 여러 가지가 2부 이렇게 공부 한 20년은 한 것 같습니다. 4단계가 좋다면 또 그거 몇 번 돌다가, 먹을 좋다면 저거 티가 좋다면 또 티 교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게 가장 위로가 됐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어떤 책을 공부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것도 위로가 됐는데, 그보다 더 위로가 된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 또 어떤 책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더 어디 좋은 교재가 없나 이렇게 해서 다니고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어떤 교재든 성경이든 책자든 꾸준하게 하는 것, 그 체계적인 이 교리 공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어떤 체계적인, 또 우리 이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신이나 죄를 이기는 거나 또 죄의 타락에 빠지는 원인이나 이유,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또 기도는 어떤 것이며 기도가 힘들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고, 저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등 해서 이 경건의 세계에 속한 이러한 이 수없이 많은 원리들과 이 교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 이런 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죠. 이런 배움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제시받기도 하고, 내가 비록 침체에 빠졌지만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이 방법은 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된다, 언제든지 마음을 그렇게 먹게 되면 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인 이러한 이 가르침, 매주 우리는 한 두세 번 이상의 이러한 설교를 교회에서 듣게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에서 굉장히 좋은 이러한 이 가르침의 방법들이고,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배우는 것, 이런 게 참 좋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거죠. 이 부분은 모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일을 빼는데 생일을 뺀지로 이로 인한 당겨서 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것과 못지않는 어려움과 고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웬간한 어떤 죄는 사랑합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라. 그 죄는 내가 안 좋다는 것도 알고 말씀에 벗어난 것도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그게 좋은 거라.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서 그걸 버린다는 이게 쉬운 거겠습니까? 내 마음 자체도 그걸 싫어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가기까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한 이 부분도, 이건 오늘 해결됐다고 해서 내일 안전한 게 아니고 날마다 이와 같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와 같은 죄된 어두운 그리고 불순종의 이러한 기운들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것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게 없어지죠. 그렇게 뚱뚱하신 분 안 계시죠? 예를 하나 들려고 해도 좀 눈치가 이렇게 보이는데 130kg 나가는 미스라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이 여자애는 저녁에 통닭 반마리 정도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허기져서 날마다 그렇게 먹어주니까 뭐 움직이는 양은 적고 하니까 뭐 130kg도 굉장하잖아요. 그래도 뭐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편안하게 열등감을 잘 못 느끼는 이제 그런 자기만의 길을 가는 이런 여자애였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옆에 사람이 재수 없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뭔 이야기가 저 뚱땡이 이런 이야기까지 합쳐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재수 없다, 그리고 뚱땡이, 그 뚱땡이 나를 보니까 지금 재수 없다는 그 이렇게 딱 결론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심상찮은 몸매라, 이건 뭐 옆으로나 위로나 평수가 비슷해가지고 내가 봐도
그래서 이 여자애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을 뺐는데 어디까지 뺐느냐, 55kg까지 뺐어요. 그러니 뭐 완전히 뭐 반 넘어 빼버린 거죠. 이 여자애가 그 살을 빼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여자애가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밖에 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서본 적은 처음이다. 그 존재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이런 자신감, 이 날씬한 몸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딱 서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이런 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린 존재감을 느끼고 제 3의 족속이라고 했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지만 이 특별한 이 족속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없이 우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에 실패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면 참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때는 이런 게 꽤 오래 갑니다. 그럴 때는 이게 뭐 생동감이 있어요. 벌써 이거 참 생동감 있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약해지죠. 약해질 때 이걸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은 드는데 회복이 안 돼. 이게 아래 그 이틀 전에 내가 품었던 그 마음이 아니고, 이틀 전에 내가 살아가는 지금 그 마음이 아닌 게 내 감지는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우리 이러한 이 성화와 그러한 이 삶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능력 없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무능한 자들이 있죠. 죄 짓는 것 말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말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씌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거의 무능하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이러한 힘이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모양은 났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그 모양에 맞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내게 그 힘을 주실 때 외에는 안 된다 하는, 이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던 그런 날이 있었죠. 지금은 알면 일단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그걸 구하면 주님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신 적이 없거든.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때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한 이 회개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좋죠. 그래서 길게 기도할 때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비춰볼 수 있으면 우리의 이러한 생애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 되죠. 내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나의 구석구석 구석이 완전히 썩어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그분의 생명 없이는 너무나 아닌, 때로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고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것도
참 허겁지겁한 자신인데 이러한 말씀을 교제한다는 게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굉장한 상심이 돼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데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일요일 아침에 지금 한두 시간 있다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 뭐 물에 빠졌다 나온 새앙쥐 같이 축 처져요. 그냥 마음이. 그래서 건히 할 때도 일이 있는데 다행히 그런 부분은 자주 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출 때 그런 것을 깊이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회개에 있어서 이 강도나 이 진하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다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한 힘 이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그러한 의미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초대교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이 선배들은 이러한 이 삶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족속으로 표현되었죠. 저희들도 이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 사람과는 너무 다른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결정 지어질 수 있고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저희들에게 참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숙제고 또 의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